거기에 공법이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면 개미가 눈만 깜빡깜빡 그럴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개미한테는 그냥 다리 2개 해가지고 딱 나뉘어졌지? 이것만 믿어. 그래요 그럽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거기에 공법에 다리 2개만 나뉘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공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미한테 설명하면요, 개미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2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미가 저 다리의 공법은 2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애정하실 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애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근데 거기는 수많은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 공법이 애정, 불애정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한답시고, 애정, 불애정, 너는 불택자, 이렇게 이야기를 딱 갈라치게 해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어에 틀린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요, 조금 전에 개미를 비유했는데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은 어긋난 비유예요. 왜냐면요, 개미의 IQ가 1단이라 합시다. 자, 2로 해봅시다. 개미가 2이고, 인간이 100이다 합시다. 100배밖에 안 되죠. 인간 IQ가 100이면 하나님은 그러면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만입니까? 천입니까? 만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IQ가 만밖에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럼 인간의 IQ하고 개미의 IQ 비유와 인간의 IQ와 하나님의 IQ는요, 비례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애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 애정이 어쨌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각도를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면은요, 끊임없는 오리만 나오고, 오리만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나는 불택자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아우성치게 되죠. 이러한 오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죠? 완벽하다 그 말은요,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못 파헤쳐낸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상충되는 게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택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택했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분명히 불택자만 있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왔다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모르고서 애정론을 언급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거기에 갖다 붙여버리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로 5절로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어가지고 3장까지 머물러 가면서 다 읽어보십시오. 마귀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잘못한 게 안 보입니다. 쭉 그냥 읽어 넘어가면은. 마귀의 말이에요, 확실하게 어긋나는 말이 없어요. 마귀는 뭡니까? 짝퉁의 도사죠.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지폐의 제일 무서운 적은요, 완전히 어긋난 지폐가 아니고 가짜,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은 똑같아요. 구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물건 주고 사올 수 있어요. 그 신중하게 안 보면은 이게 모조품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갖다가 없애는 최고로 좋은 길은요, 가짜 화폐를 더 많이 만들어내버리면 그 화폐는 폐기되어 버립니다. 식별력이 없다고 하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짝퉁을 잘 만들죠. 남의 것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침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만든 자리는 짝퉁 자리예요. 짝퉁 자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멈춰나게 좋은 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할 때도 가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았는지, 내가 이거 먹으면은 진짜로 다 먹겠냐 그러면서 모든 실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사품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진짜 이제 하와가 관심을 가지니까는, 유사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핵폭탄 하나 던집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탁 말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확 따먹어버려. 여러분, 유사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사품을 던지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을 떠나는데 이 유사품이 등장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대적을 하고요. 선지서를 떠나는데 선지서를 대적을 하면, 그때 당시에 많이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났는데 진짜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죽습니다. 그 태어난 것이 이사야 선지서이고 에레미야 선지서이고 에스겔 선지서예요. 에스겔 선지서가 에레미야 선지서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에레미야 썼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 백성이 믿고서 이거 성경이다라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가짜다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역사가 밝혀지니까는 그 나중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더라고 이제 하고, 그때 당시에 적을 뒀던, 그때 당시에 반대파이던 사람들이 그거 써놓은 문서는 다 오류다 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득시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이죠. 망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요, 이 망해라고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이들 망하니까 가짜들이 막 등장합니다.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가짜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 오경화가 덜먹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덜먹이죠. 덜먹이는데 이거 뭡니까? 가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인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가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에 빌붙죠. 누가요?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가짜에 빌붙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가짜에 빌붙습니다. 그래서 진짜들은 죽여버립니다. 진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죽여버렸어요. 토비르케가 죽여버렸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여버렸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죽여버렸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물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됐지만은요. 죽여버렸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짜가 확실히 드러나면 누가 그 속겠습니까?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사탄이요, 그 진영을 부어가지고요, 가짜 선지자를 보냅니다. 막 보내는데요, 진짜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보내줍니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12사도가 등장하고 120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물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12사도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120명도 거의 다가 이제 당시에 핍박을 다 죽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써놓은 책이 당시에 해가지고 성경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존에 해가지고요, 나중에 다 그것이 이제 글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경으로 됩니다.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사품을 그때 당시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글을 쓸 때마다 이단 조심해라, 이단 조심해라 그럽니다. 이단 조심해라. 가짜들이 득시했다.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가짜 사도가 등장했네. 바울이 가자마자 그 바울이 알잖아. 내가 가는 걸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이리가 등장해가지고 또 완전히 여기를 쑥두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짜 사도가 등장했는데 가짜 사도가 진짜 말씀을 놔두겠습니까? 그들이 가짜 말씀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들이 가짜.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나중에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가짜 이론을 펼칩니다. 이 대표적인 게 가짜 애증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애증론을 갖다가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애증론을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요, 마지막에 주님 진짜 오실 때에, 그때 요것만 가지고 찌고 붓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네 하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 찾지를 않습니다. 시를 부르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오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나 11조 내고 있잖아. 이게 구원론이죠. 이게 애증론입니다. 다 가면서 나는 구원받아. 그러면서 세상 욕심은 다 냅니다. 모든 욕심은 다 냅니다. 그가 뿌리러 가는 씨는요,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씨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이고, 세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씨들이. 그러면서 세상 욕심은 다 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면서,
그가 잘못된 그 교리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망가집니까? 그렇죠. 진짜가 나타날 때 이 가짜들은 싹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가짜들은 뭡니까? 그 잘못된 거에 속아서 사단의 그 수장 아닙니까? 사단의 그 잘못된 교리, 그 유사품에 썩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쓰는데 보지 아니하고 막 가짜로 갈라치게 한 것들을 다 뿌리째 부어가지고 싹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류가 거짓 선지자들의 종류가 많다 그러는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놨습니다. 가짜가 그러거든요. 진리는 하나인데요. 가짜들이 너무너무 짝퉁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뭡니까? 광신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죠? 와, 나 뭐 봤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불 봤다 하면서 그 불, 이상한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 욕심은 다니면서 불 봤다 하고 어떤 데는 뭡니까? 또 봐라. 저 불 없는데 가짜 아니야. 그거 확 보이거든요. 진짜 보입니다. 그 불이 진짜 가짜 보입니다. 너무나 최강 욕심이 많고 가짜 불입니다. 그러면 봐라. 저 불 전부 다 가짜야. 라면서 오히려 이제 뭡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의 그 뭡니까? 능력을, 역사를, 사도행전의 그 2장의 말씀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부인해버리죠. 이렇게.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은 사단이 갈라지게 하는 거죠. 둘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 불을 주고 또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 불은 전부 다 그러니까 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해버렸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짜 성령으로 가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파급을 주어버리죠. 그래서요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난 거야. 너는 믿은 거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 다니니까 믿은 거야. 너 믿습니다라고 하면 뭘 믿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어? 믿습니다. 믿은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고 거기에 거듭남이 들어가고 거기에 너 예수님 오시는 거 믿어? 아, 믿습니다. 거기에 재림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짜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 가짜 모조품으로 막 범벅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모조품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가야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어요. 왜요? 사단이요 그거에 최고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제가 애증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애증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애증론이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고 난 다음에 그 애정론에 대해서요 약간 언급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사 그 정도 위에는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인간의 언어로 나누어 버리면요 마치 아까 말했지만 개미가 다리 공법을 짝대기 2개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정했다고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애정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오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처음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되죠. 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는 죄가요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거룩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을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내 친구 흉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욕하는 걸 좋아하고 남이 나한테 욕하는 거 당연하게 나도 반사적으로 막 따라 욕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욕하는 게 싫고 욕하는 게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요 술집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음산한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 데 들어가서 막 몰래 혼자 있기를 좋아했는데 그 순간부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닦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도라 그 말이요.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애정한 사람이 이유이고 우리가 애정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아직 너는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애정을 입은 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정을 입었으면요 처음에 그렇게 변하고 또 그렇게 변하면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을 하면요 열심히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게으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본능적으로 부지런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상충하는 겁니다. 이제는 본능적으로 게으르다 아니야 일어나야지 부지런을 하려고 내가 씨를 뿌리고 오늘도 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애정의 참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씨를 뿌리는 거 나가는 거 이 본질은 서로 통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애정함을 잊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잊고 그 택정함 가운데서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00% 그렇죠. 야곱이 봤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이삭에게 야곱이 안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보여주는데 야곱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부터 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더 살자 더 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죽살나게 더 고생했습니다. 오히려 더요. 라반 집에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고생 말도 없이 했습니다. 뿌리라 매일 아침마다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그 단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 사장하지 않고 마음껏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애정 가운데 있는 참된 애정 가운데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소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애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했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신 그 애정을 잘못 짚지 않게끔 오래 범하지 않게끔 우리들을 가이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감히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정과 씨 뿌리는 비유가 적절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와닿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듣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